우리 다 함께 성령 1장 찬송하심으로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성시교독 교동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주
사랑과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 머리 숙였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모두가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복된 자리에 나왔지만 깨끗하지 못한 모습밖에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겸손히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크신 공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제 사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다시 맞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지구촌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옵시고 이 질병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난 한 해 이루지 못했던 것 이루게 하시고 하지 못했던 것 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 청홍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과 부흥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적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 이루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도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사오니 역사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새롭게 받은 직책에 대하여 불만이나 부담이 없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맡겨주신 것이 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굳게 붙드시고 새해 첫 말씀 은혜롭게 하시고 첫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받으시옵소서. 따뜻한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이 자리를 참석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은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1년 동안 나누었던 축복의 기도에서 한 글자가 딱 바뀌었습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새로워지죠. 2020년도가 2021년도고, 예, 이제 새로운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하느냐,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느냐, 이것이 1년 동안 우리가 행할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힘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하셔서 내가 못 받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셔서 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도 요리교회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2021년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1년도 송년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지금보다 100배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풍성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청운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올림픽에 많은 종목의 경기가 있지만,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종목은 남자 100m 단거리 육상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림픽에 관계된 일을 하는 분들, 그리고 그 올림픽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 100m 단거리 육상 경기는 올림픽의 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올림픽의 꽃인 100m 육상 경기 결승에 오른 영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단순히 결승전에 올라간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해의 올림픽 100m 우승자로서 강력하게 첫 손가락을 꼽히는 사람이 바로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에릭 리델이 결승전 경기를 약 며칠 앞두고 100m 결승 경기에 내가 출전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영국 대표로 나가서 멋지게 올림픽에 꼭 금메달을 따가지고 올 줄 알고 기대했던 영국 국민들은 분노했고요.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스포츠맨십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세계의 시청자들도 이 일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100m 결승 경기에 그것도 우승 후보가, 손꼽히는 우승 후보가 출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에릭 리델이 결승전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발표를 했는데 세상은 더 깜짝 놀랐어요. 이 선수가 올림픽에 꽂힌 100m 결승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는데 100m 올림픽 결승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일날 열리는 경기에 나는 출전하지 않겠다. 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날이기에 나는 올림픽 100m 결승전에 출전하지 않겠다.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에릭 리델의 이야기가 나중에는 책으로 쓰여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1985년도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을 휩쓴 불의 전차라는 제목의 영화가 바로 이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쓴 것인데요. 에릭 리델은 100m 결승전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대신 그 주 목요일에 열리는 400m의 경기에 출전을 해서 원래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 같은 중장거리에서는 제대로 기술을 발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400m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에릭 리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 속에서도 그 대사의 내용이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m 결승에 주일인 관계로 출전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코치며 감독이며 심지어는 영국의 장관까지 와서 에릭 리델을 설득하고자 했을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로 사람을 가까이 인도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누구에게 쓰임을 받든지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네요. 비단 그 사명이 인생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교회도 표어를 정했습니다.
목표죠.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한 표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제목을 한번 교회의 1년간 표어니까 자 한번 같이 외쳐보죠.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창세기 5장의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에녹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읽어보니 이렇게 시작되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그의 삶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깨닫게 하는 자, 알게 하는 자 또는 보여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에녹은 자신의 이름대로 깨닫게 하는 사람이었고 알게 하는 사람이었고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뭘 보여줬느냐? 뭘 알게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에녹이 이 땅에 살 날이 365세라고 그래요. 365세.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의 1년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365일. 1년은 365일. 에녹의 일생은 365년. 아, 이게 뭐 갖다 붙여야 되는 건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근데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1년의 목표로 삼았으면 365일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죠? 예. 1년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 광야의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 선지자를 너희가 보려고 나갔다. 그래,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나은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 역시 에녹의 역할이에요.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이 뭐냐? 그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빼놓을 수 없을 만한 영성과 또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온 삶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신약의 에녹의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은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2021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표어를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청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사명이다. 우리의 오늘의 사명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 2020년도의 교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믿는 이도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세상의 질병과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교회대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질서에 반항하면서도 나아갔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아름답게 보여주는 역할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본질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그 삶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 분명히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분명한 뜻과 의미를 깨닫고 알고 그렇게 나가야죠. 이따금 보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내 마음껏 그 상대방을 향하여 내 모든 마음을 주고 저도 나와 똑같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달랐다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것과 틀렸다는 것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제멋에 겨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나쁜 것이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의 바람과 원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나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이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데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사랑한다고 다가갔는데 주님께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에 내 멋에 겨운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성경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에는 간단합니다. 동행하고 쳐봤더니 함께 길을 걷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함께 가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함께 갈 때에도 진정한 동행이라고 한다면 뜻을 하나로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목적을 하나로 해서 같이 나아가는 사람이 동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동행을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동행은 그것보다도 조금은 더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하고자 교회에 나오고 11조가 감사드리고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한층은 더 깊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을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구라도 토를 달 수 없이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틀림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이 12제자를 선택하고 뽑으실 때에도 그랬어요. 뽑으시는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이유의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즉 동행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함께 먹었고 함께 떠났고 함께 걸었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수고했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진정으로 동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섭섭해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때냐? 겟세마네 동산에서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눈앞에 두시고 그 전날 밤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처절합니다. 오죽하면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너무나도 두렵나이다. 이 잔이, 이 고통이 너무나도 내게 아픕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니 예수님께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주님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풀풀 잠이 들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와서 깨웠습니다. 좀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느냐고. 지금 내 이 고통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금 내 이 아픔이 너희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3번씩이나 와서 제자들을 깨워 부탁을 했어요. 너희는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흘리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3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했다 자타가 동일하는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이 뭘까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나가서 놀이를 한다.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인생 놀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놀이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뻘쭘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함께 춤추는 놀자 그러면서 열심히 피리를 불고 폼을 잡는데 전부 다 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아유 민망하기도 참 이런 민망한 거 있어요. 그래? 그럼 춤추는 놀이 재미없냐? 그러면 우리 장례 치르는 놀이를 하자. 그래서 애곡을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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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곡을 해요. 근데도 같이 노는 아이들이 그 애곡을 하는데에도 전혀 미동치 아니하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슬픔을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지금 주님과 함께 하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든지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세상인데 이 세대가 지금 이렇다. 하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함께 일할 사람의 손을 내밀어도 누구도 그 손을 붙잡으려 하거나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려 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의 세대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은 그것이었네요. 웃을 때 함께 웃자는 거였습니다. 힘들 때 같이 힘쓰자는 거였습니다. 수고할 때 같이 땀 흘리자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아플 때에 같이 가슴을 열고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하자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누워서 서로 꾸는 꿈은 각자 꾸는 꿈이었다. 하나 되지 못한 사람, 동상이란 즉 한 자리에 누웠다는 것은 아마 부부를 얘기할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자리에 누워서 같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들이 바라는 꿈과 그들이 뜻하는 바는 각자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상이몽의 아픔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우리 주님과 한 자리에 한 입을 덮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지 않는지, 꿈은 다르게 꾸고 있지를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전혀 일치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무언가 목적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방법과 우리가 계획하는 방법이 서로 차이가 나도록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되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해답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지, 내가 가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동행이지 내가 하나님의 동행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동행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동행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에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길을 가는데 항상 머리가 이끄는 대로 몸과 꼬리가 따라가요. 어느 날 꼬리가 불만을 가졌대요. 야, 끄트머리 매달려 있는 것도 억울한데 왜 나는 맨날 머리가 가는 대로 내가 쫓아만 다녀야 되냐? 머리는 앞서가면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보고 다 먹고 다니는데 나는 꼬랑지에 붙어가지고 흔들리기만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머리야, 네가 따라와. 그랬대요. 근데 이 머리가 참 자애로운 머리가 돼서 그래, 꼬리야, 너도 불만이 많았겠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너가 앞장서라. 내가 따라갈게. 그래서 꼬리가 신이 나서 흔들면서 앞으로 가는데 꼬리에게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그래서 이 꼬리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인데도 끌려갑니다. 돌짝밭인데도 끌려갑니다. 결국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꼬리 머리 할 것 없이 그냥 뱀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면 내 역량만큼밖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내 역량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에서 건져낸 고기와 같다. 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누릴 수 있겠지만 물 밖으로 건져지는 순간 그 고기는 끝장난 겁니다. 생선찌개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또한 선교사입니다. 다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교사의 역할,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한 해 2021년도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문이 열렸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얼마나 멋진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주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요 내 꿈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깊은 영성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 첫 주부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랑하는 청은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해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헌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기쁨으로 나아와 새해 첫 예물을 주님 앞에 공헌합니다. 물은 대소하고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한 것으로 너희가 누릴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 먹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일진데, 주께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큰 사랑과 축복으로 감당하여 감사로 영광을 맺도록 열매 맺는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는 믿음의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11조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귀히 섬기는 축복된 일꾼들, 그들의 삶에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시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것으로만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은혜의 단비처럼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물산마다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꿈꾸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허락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섬기기 위하여 내민 손길들이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의 으뜸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눕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 감사함으로 시작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로 맞춰지는 정말 멋진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방역 기준에 맞추어서 교회는 예배 활동을 이제 준법에 맞추어서 진행합니다.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병행하여 정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찬양, 주일 애찬,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방역 기준 권고에 의해서 당분간은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빨리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활동만큼은 빠짐없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주일날 함께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비대면으로나 또는 온라인으로 또는 전화 활동을 포함해서라도 주중에 꼭 이제 속회 활동을 통해서 보고가 올라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창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속회 활동에 새로 임명되신 속장님들께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또 방법에 대하여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속회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임원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예년과 달라서 임원 헌신 예배라고 해서 특별하게 임원들이 사회나 기도나 또는 특송이나 이렇게 순서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 주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임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직분자로서 세워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임원들께서는 특별히 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 받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관계로 새해 소원에 대한 방법을 달리했죠. 그래서 기도서를 작성하셔서 소원 예물과 함께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이제 이번 주간 제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해 소원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이번 주까지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특별한 소식이 있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른 소식이 없으시면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힘차게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은총 베푸심이 2021년 맞이하여 새해 첫 주부터 다짐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의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